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앞서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의 배경이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기록이 되었다. 죽던 해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던 해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었거든요. 우시아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날마다 정직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날마다 강성하게 하셨어요. 우시아 왕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의 연약함이 내가 점점 강성해지다 보니까 내 안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교만이냐? 이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진 것인데 점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왕의 역할을 잘해서 내가 힘이 넘쳐서 점점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왕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보였던 우시아 왕은 결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어떠한 죄악이었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한 아론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교만이 자리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내 손으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병은 죄였습니다. 죄. 나병이 있는 자는 정결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자로서 왕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자리하게 되었어요. 별궁에서. 나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그렇게 안정적인 체제는 아니에요. 우시아 왕은 나병 후 죄악으로 인해서 별궁에 있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냥 대행자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왕궁을 관리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다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요담이 왕으로서 자리하게 되는데 요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기는 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우시아 왕을 따라서 정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해 있어요. 문제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요담의 왕권이 시작할 때 여전히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혼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어디를 찾아갔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은 이사야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환상이 무엇이었냐? 주님의 왕권이 세계의 모든 왕권보다 더 뛰어나신 그러한 것을 의미하였어요.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이 주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볼 때 자신이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환상이 있었느냐? 그 옆에 스랍들, 즉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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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올라 퍼지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보필하는 천사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을 당연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전으로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않는데 백성들이라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은 부패하고 왕권은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의무감 몇 번, 우시아 왕 요담조차도 의무감으로 몇 번,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이 끊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향해 옮기는 그 발걸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분명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찬양조차 하지 않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왜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도 않게 행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나아가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겠습니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며 이사야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셨으면 너무나도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고 벅찬 마음이 있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텐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 화로다. 나에게 화로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내가 화로다, 나에게 있어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는 생각이 화로다. 내가 여전히 아직 죄인인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곧 죽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입술의 죄를 가장 조심해야 하거든요. 나의 마음에 있는 가장 더럽고 큰 죄악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내 입술을 통해. 정말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입술의 죄는 너무나도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다윗도 주여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지키소서. 그렇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굉장히 엄격하고 복잡한 순서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이사야에게 화를 주셨을까요?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오히려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이사야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사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입술에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그 입술에 죄를 대니까 입술에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수술된 것은 죄를 된 것은 스랍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 입술에 백날 첫날 죄를 된다고 수술된다고 내 죄가 사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은 그 과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았더라. 이것이 죄 사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정말 놀라운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때가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그 은혜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전입니다.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믿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성전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질 않아요. 어떤 자들을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성전을 향해 발걸음이 끊어질 때, 모이기를 폐하고 성전을 향해 예배가 줄어들고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 줄어들 때 내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시, 그것은 바로 성전을 향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씨, 구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스랍들을 또 보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나 대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자주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누굴 보내야 될까? 남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 또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사야였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대답이거든요. 왜 어려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것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것들도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누굴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 얘기만 하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으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쟤는 뭘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사야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은 것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사야가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들은 거죠. 이사야가 잘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보면은 무대포로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모든 조건을 다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성분들은 다 갔다 오신 그 군생활이 주변에 군대 가기 전에 주변에 10명한테 군생활 어때라고 물어보면은 군대 못 갑니다, 진짜로. 군대 가면 뭐 귀신도 살고 진짜 3m, 5m 크기의 막 멧돼지도 있고 맨날 북한군 넘어오고 정말 군생활 못할 정도로 겁을 주기 때문에 총은 PX에서 사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 못합니다, 진짜로. 저도 한 5명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정말 군생활 제가 못할 줄 알았어요.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라니가 막 나보다 큰 고라니가 막 철창을 뚫고 들어오는데 철창을 어떻게 뚫습니까?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알면 알수록 두려움만 커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일할 때 어때? 그러면은 안 좋은 이야기만 해요. 이거 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10명한테 들으면 창업 못 합니다. 다 어려워서 하지 말라 그래요.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안다고 나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무대포로 나아갔느냐? 그것 또한 아니에요. 이사야는 모든 조건들 위해,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이 되는 것을 이사야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길이 실망과 절망이 함께하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함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으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회복을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게 하여라. 너무 이상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려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이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어렵고 쉽지 않은 길임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니까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왜 그러느냐? 이미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져 버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욱 본성이 자극돼서 반응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싶으니까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때리고 돌아갈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더 큰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의 순간이 딱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정말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폭발하더라니까요. 정말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내 눈과 귀가 멀었었구나.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닿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힐 것이다. 마음이 완악할 것이다. 마음이 둔할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버려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완전히 놔버리시겠다, 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징벌 이후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사야 10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멘.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크신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는, 구루터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무리 황폐해진 땅이라도, 베어진 나무라도 구루터기가 남아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질지라도,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거룩한 씨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 황폐한 땅 가운데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정말 황폐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도 분명하지만 회복도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죄의 값을 치르고 나서 회복 또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하나님께 다시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밀걸음이 거룩한 씨앗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 더욱더 그렇게 될 텐데, 내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비록 이 땅의 심판을 받더라도 회복의 밑거름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복의 밑거름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루터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나를 통해서 기둥이 자라나고 가지가 피어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거룩한 씨앗이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심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밤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알과 같이 많이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얼마나 셀 수 없을 만큼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아멘.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들. 이스라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씨앗이 된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심판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들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이자 거룩한 씨앗이고 약속의 자녀이고 그루터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난 자라고 해서 다 믿음의 백성이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믿음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믿음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 더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약속. 거룩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을 때 내가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이 되고 황폐한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그루터기다.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 그루터기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그루터기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세상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흔들리고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주님을 떠나고 변하더라도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님의 벌을 받더라도 내가 믿음의 그루터기로서 회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